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꼭대기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 동부 어느 조그만한 도시에 이 존 부스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늘 비교를 합니다. 이 형은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모범생이에요. 우등생인데 자기는 항상 열등생이에요. 어디 가면 사고 뭉치고, 형은 칭찬받는데 자기는 꾸지람 듣는 거예요. 이런 깊은 형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 형은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는 난 참 못났다. 나 언제나 형처럼 칭찬 한번 받아볼까. 언제나 내가 한번 최고가 되어보나.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가 이 상황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는 틀렸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구나. 아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런 마귀 충동에 사로잡힌 이 존 부스가 표적을 삼은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그 영부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링컨을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겨서 그를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존 부스의 그 모든 살인의 시작이 마음속의 명예욕, 나 최고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는 마귀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호 디아볼로스, 디아 나눈다, 볼로스 파괴시킨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성도를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그 나누고 파괴시키는 그 6,000년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이런 탐심들을 통해서 마귀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물질에 대한 시험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절박한 환경에 예수님의 약점이 뭡니까? 배고프다는 약점을, 적절한 말, 아주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적절하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리치신 거예요. 배부름을 얻되 노력 없는 배부름을 얻어라.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어라.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온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늘 암송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로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떡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다 안 되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 장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돈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완벽하게 약점이 없으면 그건 천사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약점 투성이 악한 거면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만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약점은 있게 마련이에요. 9가지 약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은 있게 마련인 게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느냐? 마귀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성도의 약점을 계속 그것만 아주 치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넘어질 때까지. 마귀는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잖아요. 모세에게 가라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앞에서 다 가지고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그 병거를 끌고 가서 잡으려고. 그들이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기까지 그들은 집요하게 늘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다음 공격에 항상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무장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질로 안 되니까 강도 높은 시험을 합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보다 배고픔보다 더 어려운 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4장 5절을 읽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꼭대기라고 하는 곳은 항상 위험합니다. 낮은 곳은 안전지대입니다. 근데 이 꼭대기에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올라가려 합니다. 정상입니다. 정점입니다. 거기는 한 사람밖에 못 씁니다.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광받고 박수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계나 예술계나 문학계나 정치계나 사람들이 길을 쓰고 그 첫 번째 금메달, 그 정점에 오르기 위해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유혹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대기에 올라가려, 남을 밟고도 올라가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1등이 되라, 최고에 올라가라,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망, 정점을 향하는 그 욕망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충동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중세에 주상성자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수도사가 큰 통나무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닥다리 치우게 하고 거기서 밤낮 금식합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음식을 조그마한 음식만 먹고 거기서 밤낮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몰려듭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은 게 없는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블레싱 해 주세요, 구름대같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사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왕까지 와서 그 주상성자에게 기도를 받고 가곤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에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하는데 까딱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무슨 말을 그 주상성자에게 속닥속닥 했더니 이 주상성자가 얼굴이 불그락불그하게 흔들린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 네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단다 하는 이 말 한마디예요. 온갖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던 이 주상성자, 위대한 수도사가 명예욕, 자기 명예를 충동하는, 네가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어야 되는데 동생이 먼저 대주교가 됐어. 질투심 유발해요. 명예욕, 그것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욕이 이토록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물질에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명예욕으로 충동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이 성전 꼭대기인데 그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세워놨습니다. 본문에 나온 성전 꼭대기는 아마 그 성전 동쪽에 있는 성곽 날개 끝일 것이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떨어지면요 100m 이상 되는 엄청난 그런 깊은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순교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 말 속에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과 힘이 있지 않느냐, 그 파워를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이용할 필요 없이 네가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받들 거 아니냐. 왜 십자가 지고 고생하느냐, 그 십자가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냐. 그 해석을 하나님 아들 되려 하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과시해봐. 네가 최고 아니냐, 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해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칭찬받고 영광받고자 하는 욕망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고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인간들 마음 속에 하나님 없이 네가 최고가 되라 하는 충동하는 마귀는 본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노렸던 자였어요. 이게 마귀의 시작이 기원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더 있습니까? 그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 자리 뺏겠다. 그런데 네가 이제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헤븐 천상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지옥 제일 밑바닥에 던져넣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상이에요. 가브리엘 메센저입니다.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 군단장입니다. 그런데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장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면 앞장서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런 경배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 교만이 드디어 3분의 1,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고 대적합니다. 천사 3분의 1을 끌고 대적했다가 그 천상 세계에서 쫓겨내려 공중에서 잡은 자가 되었어요. 6천년 인류 역사에 고통과 파괴와 괴로움과 전쟁을 주던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궁극적으로 지옥에 던져넣게 되는 겁니다. 네가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명예욕을 충동하면서 함께 지옥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를 여러분이 알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물질에 넘어가 선지자도 넘어갔어요. 근데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예욕에 넘어간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 구부러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 바쳤더니 이름 없이 바쳤는데 그게 알게 되어서 막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바나바의 믿음은 없으면서 바나바의 영광은 얻고 싶고 그래서 자기도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떼먹었어요. 한날 두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습니다. 여러분,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스스로 최고가 되라, 영광을 얻으라. 이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이기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만 높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괴락은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처음에는 이제 떡을 갖고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 갖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성경 갖고 대적을 하니까 마귀가 또 성경 갖고 나오는 거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시니까 말씀으로 공격. 여러분, 마귀가 성경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예수님하고 성경 갖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갖고 나온 성경이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이건 뭡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뛰어내려봐라. 안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에 너 못 뛰어내리는 거 아니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보라고 마귀가 막 몰아붙입니다. 성경 가지고.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집요한 함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집요한 함정을
교활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귀의 계략이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이에요. 인기주의예요. 그걸 충동하는. 여러분, 정치가들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정치가들이 때요, 온 도시를 돌면서 막 로고송을 부르면서 막 바람을 일으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바람몰이, 인기몰이 하듯이 그렇게 현대인들이 숫자로, 돈으로, 그 세력으로 인기를 끌어가게 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아주 큰 교회야, 건물 최고야, 요새 새로 지었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 헌금 한 주에 막 얼마씩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기몰이를 하게 하려고,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게 만들려고, 건물 자랑, 헌금 자랑, 사람 수 자랑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함정에서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입니다.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병든 자가 나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가는 이 슈퍼스타 지저스 그라시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가 모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왔을 따름이에요. 마귀는 인기몰이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후에 소경이의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입을 열었어요.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나섰다는, 내가 너를 고쳤다는 말을 하지 말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 5,000명이 먹었어요. 예, 어린아이 한 끼 식량 가지고 12강줄이 남겨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예수님의 인기몰이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기몰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는데 그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못 먹는 그들이 기진할까 하느라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행한 것이 오병이어 그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주님의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병든 자들이 왔어요. 가족들이 주님 고쳐주세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처근한 마음으로 주님이 고쳐주었어요.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행했지 인기몰이 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하느냐? 채찍 맞아야 하니까.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을 수 없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이유가 나의 죽음을 대신 죽고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나 대신 발가벗기우시고 나 대신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워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놓고 자꾸 숫자만 보게 하려고, 인기몰이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탄과 마귀의 유혹, 명예심을 충동하는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알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처음에 마귀가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던 두 번째 유혹도요, 시험도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자를 보내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봐라. 정말 그래 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 봐라 하는 것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믿어야지, 되나 안 되나 시험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경 66권에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에 관한 얘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물질의 인간이 약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데도 물질에 이 11조의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너무 약하다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11조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일생을 걸려서 11조 제대로 바쳤는데 복 못 받은 사람이 있나 찾아다니 연구했는데 일생 동안 한 분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사람은 다 복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만큼은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나 안 되나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인하고 말씀이 떨어지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난 일입니다. 거기에 나간 교인이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갖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또 그 성경책을 쫙 펴고 읽어가면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아. 그래, 정상가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딱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신문에 났었어요, 이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의 비밀당원 한 크리스찬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했습니다. 당근질하고 때리고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라. 근데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비밀당원이 성경책을 그 앞에 놓고 너 성경 믿느냐? 난 성경의 1.1액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자 비밀당원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쫙 펴놓고 자, 여기 읽어봐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아요. 그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는 거 너 믿느냐? 난 성경의 1.1이라도 사실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 이 독약을 탄 과자가 있다. 이 과자 속에 독약이 있는데 이 독약을 든 과자를 던졌더니 옆에 있던 개가 덥석 받아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자, 개가 죽는 거 봤지? 이건 아주 맹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먹어라. 너가 이 말씀 믿으면 먹어라. 이 크리스찬이 조용히 기도한 후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 먹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그 비밀당원이 한 개 더 먹으라. 다시 또 받아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자 이 비밀당한 공산당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내가 믿는다.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먹는 것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내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맞든 안 맞든 아멘으로 다 100%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맞든 안 맞든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 나갔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데일리 브레드,
하루에 3번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꼭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이분은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아침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성경 말씀, 영의 양식 먹고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로 꼭 밥 먹기 전에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직장 출근하려는데 아침밥이 나왔습니다. 아, 참 내가 어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지. 내가 성경 먼저 읽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와 보니 이게 66권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래서 이 두꺼운 66권을 놓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래, 내가 눈을 감고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탁 짚어서 그게 하나님의 오늘 내게 주시는 데일리 브레드 말씀으로 읽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톡톡 친 후에 쫙 펴가지고 짚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온 거예요. 저가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잖아.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할 리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번엔 제대로 좀 된 걸 주세요. 톡톡 짚어서 탁 펴서 왼쪽 위를 쿡 짚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할지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듯이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뚝 들어오는 거예요. 기절초풍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3세판입니다. 이번만 진짜로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거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딱 펴서 왼쪽 밑을 탁 찍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네 하는 일을 속히 할지니라.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는 예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파노라마로 처음부터 끝까지 장세기부터 읽든지 마태복음부터 읽든지 시편 하나 잡아놔서 시편 1편부터 차례차례 읽어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읽다가 레위기, 장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뭐 성막 얘기 뭐 이러면요 힘들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과 레위기 얘기 어려우면 그냥 읽어서 이해가 안 돼도 읽고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부흥회 때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날이 옵니다.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읽어내려가시기를, 차례로 읽어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성경을 점치는 식으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거나 덧붙이거나 빼거나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유리한 말씀만 적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하라 충동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나? 네가 믿음 안에 있나? 네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네가 오늘 밤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시험하라 말씀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명예욕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테스트하며 오용하며 가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 올 때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손에 십자가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꼭대기의 유혹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영희 교수에게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영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는 제니퍼 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배 제니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이름을 제니퍼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기 이름을 왜 미국식으로 바꾸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냥 한국 이름으로 안 하고 미국 이름으로 많이 바꾼 사람들이 많대요, 한국에서. 그런데 이것을 장영희 교수가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이름을 써야지 왜 미국 이름을 쓰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제니퍼 베라는 학생이 제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이상해도 네 한국 이름을 써야지. 그래,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자. 내 이름이 뭔데 그렇게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 신자냐? 그래, 신자야? 이게 성이 배씨고 신자니까 배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배신자냐? 그랬더니 여학생이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럼 배신자가 아니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창자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장영희 교수가 그 성까지 같이 불러보니까 배창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장영희 교수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제니퍼 배로 해서 추천서를 써줬다 그럽니다. 이런 일을 만난 후 장영희 교수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그 의미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름을 지을 텐데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배창자라고 이름을 짓냐. 사랑스러운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성과 이름을 한번 같이 불러보지도 않았냐. 의미도 생각 한번 안 해봤냐.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숙녀는 얼마나 친구들에게 한평생 살아오면서 놀림을 많이 당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텍스팅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길에 운전하면서도 텍스팅하면 안 되는데 예배하면서 텍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텍스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인간관계가 힘들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모두가 상대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지식이 옳다고 믿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인간관계도.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에서 조금씩 보태고 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때로는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세계를 진실을 보면 의도가 전혀 정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같이 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미국말을 같이 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때로는 몸이 아파질 때도 있고 이유도 없이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진실하고 싶지만 진실해지지 않을 때도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살면 자꾸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면 더 안 돼. 세상이 바로 보이지도 않고 진실이 바로 보이지도 않고 내가 처한 상태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질 않아서 이 마음의 평정을 잃은다면 무슨 일을 하면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잘 되기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또 많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래도 내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짐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재미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습니다. 예배 때마다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참석도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쉬워지지 않던데요? 그런 거 느끼는 분 계십니까?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오히려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던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부담이 또 생기고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던데요, 목사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나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할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같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과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같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성경 공부하는 것과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맞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 앞에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맞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자랄 때, 내가 성장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서러움도 아시는 모든 것. 내가 숨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꽁꽁꽁꽁 숨기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내 속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의 기초예요. 하나님과 호흡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홀로 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것이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 진심이 하나님 앞에 토로될 때가 있어요. 나의 아픈 마음,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다 내어놓으면 운전하다가 눈물이 터지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리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먼저 막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간절히,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또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몇 번 소원하는 것을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서부터, 이때서부터 기도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서부터 기도하고 눈 감으면 잡념이 생겨요. 정말 다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 많던데, 어떤 목사님은 암이 걸려가지고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죽던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나가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틀어놓은 음악 소리만 크게 들리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메시아 시가 보다가 또 보다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먼저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 앞에 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서 억울한 일, 무거운 일,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실 때, 복잡하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 가만히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만나고, 생각이 짧은 사람들도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만나고, 병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만나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해서 가셔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새로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쉼을 경험하고 평안한 가운데 조금 더 있으면 내가 하나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견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기적처럼. 내가 눈을 깜빡거리고 싶으면 깜빡거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느껴져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 느껴지고 내가 걷고 싶으면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 느껴지고요. 수많은 세균이 지금 나에게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병 안 걸리는 내 모습이 느껴지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몸속에서 머릿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그때 다시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릴렉스하게 되지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이럴 때 부르는 찬송가가 이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냥 남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내 신앙 고백이 돼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괜히 눈물도 주르륵 흐르게 되고요. 다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쉼을 얻고 평안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지혜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느낄 거예요. 자녀가 방 청소를 하지 않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하고 설거지도 안 해, 자녀들이. 약속을 하고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엄마 알았어 대답은 해놓고서는 나가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만 나빠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미래가 없는데 또 잔소리를 하다가 보니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가 나빠지는 아픔을 입는데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고 모든 아픈 마음을 얘기하는데 다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너도 아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 잔소리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들도 그의 버릇을 고쳐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고쳐질 거야.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어.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도 보았어. 예수님 같은 완벽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냐? 그 완벽한 선생님한테 배우고 보고 하면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더 사랑을 받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우의정 좌의정할까?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그러나 서로 더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경험하니까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거 너 알잖아? 내 자녀가 지금도 가르치는 대로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이해해주고 모범을 보여주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음성이 들려질 때 다시 내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내가 살 때 무거운 짐이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소원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과가 느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잔소리를 하고 머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자기 꾀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신앙인들은 꾀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하고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고 쉽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헌치빌 침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쉬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치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치빌 침례교회는 헌치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치빌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 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